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쪽 네겝 지방으로 올라갔는데 그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거기서 그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그가 천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롯에게도 소와 양과 종들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이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으며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내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자, 서로 갈라서자.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롯이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이때는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강 유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자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요단강 유역에 정착하여 소돔 근처에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을 사방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브레 상수리 숲 근처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느헤미야 2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느헤미야. 그로부터 4개월 후 1월의 어느 날 나는 황제에게 술을 가지고 가서 따라드렸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게서 한 번도 슬픈 빛을 찾아보지 못한 황제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면서 아프지도 않은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였다. 그때 나는 대단히 두려웠지만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남았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황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황후와 함께 앉아있던 황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물으시며 내 요구를 쾌히 승낙하셨다. 그래서 나는 날짜를 정하고 황제에게 다시 이렇게 부탁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일 공문을 써주셔서 내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황제의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줄 공문도 써주셔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문과 성벽과
내가 살 집을 지을 목재를 나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황제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몇몇 군 지휘관들과 기병대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곳 총독들에게 황제가 써준 공문을 주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정부 관리가 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의 복지를 위해 일할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격분하였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시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후에 나는 몇 사람과 함께 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탄 나귀 외에는 다른 사람이 탈 짐승이 없었다. 나는 서쪽의 골짜기 문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가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 똥문으로 가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동쪽으로 샘문과 왕의 못으로 갔으나 내가 탄 나귀가 지나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한 다음 오던 길을 되돌아 골짜기 문을 통해 성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성의 지도자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가 그때까지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그 밖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과 황제가 나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 하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렛과 정부 관리가 된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할 셈인가? 너희가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므로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소.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의 주인.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차림빵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올리지 않았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의논하였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자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기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시켰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눈먼 벙어리가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 이분이 혹시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임의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의 집을 털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은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기적을 요구함.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느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던 남방 여왕도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보아라, 이들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잡혔다가 노임. 그때 헤롯 왕이 교회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잡아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다. 마침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 기간이었다. 헤롯은 베드로를 유월절이 지난 후 사람들 앞에 끌어낼 생각으로 그를 잡아 가두고는 군인 16사람을 4인조로 나눠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리려던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매여 2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 안이 환해졌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므로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다시 그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가지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그 문을 나와 한 거리를 걸어갈 때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내가 미쳤구나 하였다.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 하고 믿지 않았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알리게 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 날이 밝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군인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직접 신문하고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거기서 지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대단한 미움을 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지어 그를 만나러 갔다. 그들은 먼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찾아가 미리 사귀어 놓고 왕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러자 왕은 정한 날에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 신자도 많이 늘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